네, 오늘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죽음과 관련된 우리 신앙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죽음과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그 의사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대 의대 정현채 교수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니고 그냥 지금도 신앙은 없는 일반 의사인데요. 이분은 최근에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이화여대 의대 교수이신 분이 우리나라 죽음학회 회장으로 있다고 해요. 그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의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책을 읽고 또 경험을 하고 또 특별히 의학 전문 학술지 렌시릿이라는 학술지의 죽음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실리는 중에 거기에서 이제 이 죽음으로써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주장들을 이제 의사들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현채 교수 자신도 국제학술지 심사위원일 정도로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학자인데요. 수많은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죽었다가 심장이 멈추고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살아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증언들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상당히 공통점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참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예로 사람이 죽고 사람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서 약간 떠 있으면서 그 상황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동안에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예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그 틀니를 빼서 의사가 몇 번째 서랍에다가 이제 그 수술실 같은 데 넣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때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몸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모든 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틀니가 어디 있는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몇 번째 서랍에 또 내 틀니를 갖다 달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인데 이것은 하나 일례에 불과하고 수많은 이제 그런 죽은 다음 사람이 우리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육체가 죽으면 사람이 의식이 없어진 것이고 끝난 것인데요. 그렇지 않은 수많은 이제 증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 정현채 교수를 여러분에게 막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 가치 기준이 없이 이제 경험에만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으로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건 아니고 다만 지금 그냥 이렇게 과학자들도 의사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어떤 체험적인 지식들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죽음에 대해서 주중에 들었던 이제 직접 그 간증을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청소년 때부터 이제 좀 조숙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간은 결국 죽는다는 것을 이제 자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삶이 이제 허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직하게 인생을 성찰하는 사람은 사실은 부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청소년기에 사람이 결국 죽는다는 그 생각이 이제 사로잡히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30대 초반까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생에 대한 깊은 허무감을 느끼면서 정말 어렵게 마음의 짐을 많이 지고 살아왔는데요. 이분이 30대 초반에 이제 성경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영혼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면서 우리 영혼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그것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과학에서 생물학에서 가르치는 대로 인간이 동물의 하나일 뿐으로 생각을 하고 죽으면 이 몸이 썩고 부패하고 사라지고 소멸되면 인간은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허물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이 성경에서 영혼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믿어지면서 이 사람이 말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그 성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이 될 때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 변화됐다는 그런 간증을 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활발하게 섬기시는 아주 우리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우리가 의사 이야기라든지 개인의 간증을 넘어서서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가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중요하고 큰 진리로, 확실한 진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과 영혼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떤 악에 의해서 우리가 혹시 우리 몸이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영혼을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사실 소멸을 한다는 의미의 죽음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론가 갈 뿐이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이 집처럼 거하고 살던 우리의 이 육체가 소멸될 때,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거할 수 없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한 설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부자로서 날마다 호화롭게 살던 한 사람, 그리고 그 집 앞에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 병들어서 흔대를 앓는 그런 아주 가련한 두 인생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거지가 죽었는데요, 이 거지의 영혼은 놀랍게도 천사들이 받들어 올렸어요. 하늘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된 천국에 속하는 곳으로 이제 갔다 이 말입니다. 부자도 죽었는데요, 이제 육신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은 음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고 그 고통을 들어줄 것을 호소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그 세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 자신은,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소멸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지 하고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까지 하고요. 그렇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진리의 말씀은, 수많은 증언들은 우리는 절대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지속되는 존재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멸의 죽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소멸의 죽음은 없고 다만 다른 의미의 죽음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사실은 바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음부에 간 부자의 그 경우와 같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보응과 혹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하지만 이 땅의 삶을 끝낸 다음에 펼쳐지는 삶은 영원한 삶이 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 땅의 삶은 씨앗이 땅에 심기는 것 같다 말이죠. 땅에 심긴 이 씨앗이 다음에 이제는 자라서 그 땅을 뚫고 나와서요, 이제 그 형체를 제대로 갖추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이 땅의 삶은 마치 잠시 땅에 묻혀서 그 다음에 세계를 이제 잉태하고 그 다음에 세계가 펼쳐지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시간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이 바로 현명하지 못한 삶이다 말이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영혼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인생으로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그가 이 땅에서 비록 누린 것은 많지만 내세가 준비되지 않은 삶, 내세에 그는 보응을 받고 뜨거운 곳에서 고통해야 될 씨앗을 이 땅에서 뿌리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고생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천사의 품에 안겨서 들리우고 하늘나라에 따뜻하고 영원한 위로가 있는 세계로 그가 옮겼어요. 살 수 있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의 영혼 속에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공한 인생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땅에서 겉모습만 보는 또 잠시 있는 것만 보는 사람에게는 저 부자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우리가 진리의 세계에서 크게 볼 때는 나사로야말로 오히려 성공자로 바뀌고 이 부자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와 신앙의 삶, 신앙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는 오늘 25절과 26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본문이 맥락이 17절부터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가까이 알고 지내던 한 가족, 거기에 이제 나사로라는 오라비가 이제 그 누이 동생들과 같이 있는데 그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나흘이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집에 이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슬퍼하고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마르다라고 그 누이가 와서 예수님께 왜 이제 오셨나는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 나사로를 살릴 그런 작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 이제 진리를 지금 알고 믿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좀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믿는 사람을 죽었다가 다 살려내는 건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 일을 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고요, 그 사망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것을 이제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진리가 지금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 말씀 시간에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하고 출발하실 때 이미 이 나사로의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도 병들어 있는 상태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PPT는 없지만은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고 다른 곳에 계시면서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때 듣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아팠던 사람이 이제 푹 자고 나으려나 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한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알아듣는 수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겠노라. 그렇게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죽었다는 말을 쓰시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를 인간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 해서 육체적인 생명이 끝났구나, 이거를 제자들에게 알게는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표현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였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말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울 수 있는 상태,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상태가 잠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나사로가 정말 깨어났는데요, 잠들었다가 깨어났는데, 이 나사로가 그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영생한 것은 아니겠죠. 다시 언젠가 또 몸은 죽었지만, 이때 그 나사로의 나흘 만에 부활한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생명을 살리신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기대하면서 이제 환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잔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 일관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제가 장례식 때마다 많이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으로서 끝나서 소망이 없는, 아이고 이제 영원히 저분은 없어졌다, 영원히 저분은 못 만난다, 영원히 저분은 이제 끝이 났다, 이런 소망 없는 슬픔을 갖지 않도록,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주 안에서 이 땅의 삶을 마친 분들이 자고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잔다는 말도 우리는 지금 의식을 잃고 쿨쿨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제 우리의 그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는 우리의 말로서 제일, 그래도 거기에 제일 가까운 말이 잔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잔다는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최대로 활발하게 우리의 이 존재가 최대의 활발한 정상적인 상태에 아직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잔다는 것이지, 뭐 의식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사실은 분리가 되고, 위로받는 곳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시작된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잠정적으로 있는 그 상태를 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진짜 죽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진짜 죽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왜냐하면 바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바로 죽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정의가, 육체의 죽음은 성경에서 진짜 죽음이라고 잘 표현하기를 사실은 꺼립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잔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성경에서 정말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 이것을 진짜 죽었다라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으로써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분리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생명의 근원과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었다, 또는 살아났다, 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기에 살아났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은 이 삶의 과정에서 통과하지만 그것은 죽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영원한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도 이미 생겼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잔다라는 표현을 오히려 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사람은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어서 더 이상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는 육체의 죽음을 통과할지라도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요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인류를 자신에게로 돌이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의 증거가,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올 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말이죠, 여러분의 심령에 다가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이 설교 속에도 주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믿음이 생길 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역시 요한복음 5장 28절인데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은 이제 마지막 부활의 날을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때 이제 몸을 입은 상태의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사람들은 생명을 누리기 위한 부활이 있지만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생에는 심판의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몸을 얻는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미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증명하시려고 여러 가지 말씀하실 뿐 아니라 만지기도 하시고요, 또 음식을 그 앞에서 드시기도 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육체가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으로 취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생명해 주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를 믿고 그의 뜻을 우리가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제일 큰 뜻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꼭 필요한 존재예요. 요한 1서 우리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고 가장 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뭐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것이 더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랑의 자세 말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이제 가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산 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마치는 육체의 생명이 끝난 날은 오겠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명령을 따라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대할 때 후회가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이 땅에서 죽어서 모든 것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대로 그렇게 난장을 치고 나서 내가 죽으면 끝이지 이게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일들이 앞에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도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살다가 준비도 없이 이 세상을 그냥 떠나고 다음 생을 위한 아무 준비 없는 모습,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가 다가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 땅의 삶은 이제 끝이 나고 우리는 옮겨갑니다. 그럴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어차피 다 지나갑니다. 모두 다 나그네입니다. 모두 다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한 번의 기회로 이 땅을 살다가 가고 이 땅을 살다가 간 것으로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우리가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 바로 그런 기회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은 삶을 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아버지, 이제 저는 아버지한테 갑니다. 영혼의 아버지시여, 나를 위해서 본향을 준비하신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내가 땅의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어려움도 겪었는데 이제 내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안식하러 갑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될 때 두려워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본능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사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냥 죽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적용을 덜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더 살게 해달라고 강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떠나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생명을 요구하고 구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일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꼭 해야 되고 마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했어야 될 일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땅에서 이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참 드름직한 기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속담에 뭐 신앙이 없으니까 정말 거름밭에 굴러도 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생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회복된 사람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사는데, 가사에는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과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하소서. 생명해 주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언젠가는 더 이상 우리의 집이 될 수 없을 때, 세상의 표현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 주께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에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육체의 죽음, 그 떠날 때 여러분 아무도 동행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또 무엇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얻은 그 무엇도 그 죽음을 통과할 때는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함께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안전하게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가 이 땅을 살면서 산 그 삶의 상이 하늘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어떤 사람은 살아서 영광을 돌리지만 어떤 사람은 죽는 자리에서 사는 게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 죽는 자리에서 얼마나 은혜롭게 죽고 또 선한 말을 남겨서 말이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나는 죽는 것도 나한테 좋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또 지금 몸을 가지고 사는 것도 내가 이 열매로서 가져야 되는 것이라면 내가 이 두 가지 가운데 사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 말이죠. 그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위로에 들어가고 싶다.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으면 너희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내가 이 땅에서 할 수가 있다. 그 의미에서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더 고생스럽지만은 이 땅에 앞으로 잠시 더 살 것 같다. 그러나 내 속 사람의 생각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나라에 이 세상을 떠나서 가고 싶도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 이 말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서의 몸은 잠깐 있다가 이제 관리하면 조금 더 유지가 되지만 그래도 결국은 벗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뉘우치는 회개도 하고요, 갚을 수 있는 것은 갚아서 회개를 하고,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소망의 삶을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이유를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살고자 했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데 이 땅에서 더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천국을 안 믿는 거잖아요. 천국이 훨씬 낫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 있고 또 봉사하거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면은 살아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는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그 가운데 순종도 하고 그 가운데 교훈을 받고 이 땅에서만 갖는 배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집으로 가면 이제 거기에는 위로가 있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와도 감사하고 가도 감사하고 우리 손자들, 손주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마찬가지로 살으면 감사하고 가면 더 감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사망의 골짜기에 지날 때 날마다 함께 하신 주님이 그때도 동행해 주실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바로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